할렐루야.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이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런 인생이란 무대에서 주연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연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요, 조연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조연 없이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연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사람들은 주연들의 얼굴과 그런 이름을 기억하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조연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주연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조연으로 혹은 주연이나 엑스트라로 그런 주어진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가만 보면 어찌 보면 이 주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조연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무대 뒤에 서 있는 그런 무명의 조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을 보배롭게 여기시고 또 그들에게 놀라운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화려한 조명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주인공 중 다수는 주연이 아니고 바로 조연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조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이 무명의 조연 인생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만약 엘리에셀 같은 그런 충성된 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평생 동안 무대 뒤에서 아브라함을 빛나게 한 그런 중요한 조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은 누구나 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그를 섬겼던 엘리에셀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이름조차 기록되고 있지 않고요, 단지 늙은 종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통하여 이삭의 배필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비록 종이었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탁월한 성품을 지닌 자입니다. 그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자세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에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충성했지만 그는 주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도 충성을 했습니다. 그의 충성심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는 먼저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풀을 구함에 있어서도요,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얻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를 예비하셔서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 그 소원대로 응답을 받은 후에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인을 자랑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주인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인을 드러내고 주인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입술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는 리브가를 주인의 아들에게 데려가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비록 무명의 종이었지만, 그냥 늙은 종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 가장 신뢰받는 종이 되었고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보석 같은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무명한 자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서 있는 그런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에셀은 지혜롭고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자, 그는 탁월한 분별력을 가진 그런 지혜로운 종입니다.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여인을 선택해야 할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습니다.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자신이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떠주는 그 여인이 바로 자기가 찾는 그 이삭의 배필임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그 소원대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남을 섬기고 부탁하지 않은 것까지 자원해서 섬기는 그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임을 알았습니다. 종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혜롭게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열심을 내면요 오히려 일을 그르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칭찬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일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죠. 날마다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은 또한 또 겸손한 종입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온 이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안심을 시켜주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내 방패다,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살이 다 될 때까지 아들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거절하시고요 사라의 몸에서 나올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엘리에셀의 태도입니다. 자, 그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든지 섭섭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상속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무척 섭섭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끝까지 아브라함을 정말 한결같이 섬깁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한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뻔했지만
그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요, 성실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킵니다. 자, 후에 자신이 누릴 뻔한 그런 상속자의 자리에 이삭이 태어났지만 그는 이삭 또한 정성껏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은혜를 아는 겁니다. 겸손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겸손히 섬기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처럼 지혜롭고 또 겸손히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대 뒤에 선 영웅은 외롭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무대 뒤에 선 이 영웅의 헌신과 충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외로워하거나 섭섭해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엘리에셀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롭고 겸손한 종으로 주인 되시는 주님께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선택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 충성했던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보화가 다 우리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주연 배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연을 빛나게 하는 충실한 조연 배우를 찾고 계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무대 뒤에 있는 영웅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 인생들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정말 무대 뒤의 영웅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조명을 받고 주인공이 되는 삶을 바라지만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지식을 쌓기보다는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함과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지혜자의 삶을 사는 복된 날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